소설에서 어떤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소설의 용어로서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주변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늘 좋기만 한 사람도 거의 없고 늘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성숙해지면서 더욱 좋아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변하지 않으셔서이고 사람이 좋은 이유는 변해서이다. 우리의 삶이 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막내로서 형들의 구박을 받고 맨날 약만 치러 다녔을 때의 다윗은 아마 인생 그래프에서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점점 상승 곡선을 타요. 기도하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이기고 양들을 잘 지켜내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정점을 쳤을까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인생이 얼마나 주목받고 실력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이 위대한 장군으로서 얼마나 칭송받았겠어요. 근데 이런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기 시작합니다. 쫓기는데 이 인생이 그냥 쫓기니까 점점 내려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인생 그래프가 점점 내려갔을 거예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낮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업사이클링 하셨다. 이게 뭔 소린가? 금요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 업사이클링 하셨다. 변화시키셨다.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 그래프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를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은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고 골리앗도 이겼고 블레셋도 이겼음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는 다윗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와서 타작마당을 마구 약탈해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진짜 나쁜 게 뭐냐면요, 힘이 세요. 무기도 강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를 않아요. 차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그걸 내버려둬요. 그러다 농사를 짓도록 내버려 두다가 언제 오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해서 잘 모아놓은 거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힘겹게 농사를 하고 추수해서 이제 타작을 하려고 하는 그때 쳐들어와서 그거를 싹 가지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여름 내에 했던 고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직 왕이 누구예요? 아직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입니다. 군사력도 누가 강합니까? 사울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사울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신세예요? 사울의 군대를 피해 도망하고 있는 신세예요. 또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죠. 사실 다윗에게는 그들을 책임질
책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찾지 않고 다윗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냥 다윗을 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찾아갔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 왕은 아직 사울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다윗에게 넘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명목상으로만 왕일 뿐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의 왕은 다윗이지라는 마음이 요만큼씩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여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 것. 근데 하지만 이 다윗의 인생 그래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갔을 때를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방향성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삶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윗에게 동조해 주면서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가 또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장 3절을 보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가 이방 땅으로 도망가지 않고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굳이 그일라를 쳐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위치도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리더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내 말대로 해. 이게 맞아. 라고 해서 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23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은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옳다구나, 그럼 한 번 더 기도해서 안 갈 방법을 찾아보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바르게 들은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에요. 다윗은요, 음성을 들은 자신을 신뢰한 게 아니라, 음성을 들은 나를 신뢰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야, 내가 다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요.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묻지도 않고 그냥 그일라로 내려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끌고 그냥 내려간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굳이 도와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일라가 다윗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일라가 다윗에게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서 돕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다윗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향해 너 왜 가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서 도와주는 것이요. 제가 수요일 설교 때 제가 점점 했던 얘기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설교 때 했던 거 못 들으신 분 또 찾아보세요. 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것.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하는 것, 굳이 가서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자 굳이 가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굳이 네가 가서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지 않아도 될 것, 해주지 않아도 비난받지 않을 것조차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함으로써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위치가 들통났고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바라지 않았고 그저 도와주는 것이에요. 왜? 그일라가 다윗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굳이 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될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받아도 되지 않을 고난을 받으셔서, 굳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굳이 나 같은 것은 용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요, 세상은 가치로 환산하죠.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축의금 10만 원 했으면 너도 10만 원 해야지. 그렇게 동등한 가치로서, 야,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 15만 원 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 가운데 사랑은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그런 가치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굳이 사랑해주며 도와주며 붙들어주는 삶, 그것이 신앙이고 삶입니다. 다윗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갑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윗의 인생 곡선이 점점 상승 그래프를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세력을 모아 사울과 대항하게 되었다,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줄 나라가 점점 완성되는 것 같아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찾아 그일라로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 군사력이 강한, 더 힘이 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에서 12절,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대요. 이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으러 온대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일라를 도와줬으니까 그일라는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가 나를 넘기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일라가 너를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다윗은 기도하고 행동했는데 다윗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했으면 다윗의 삶의 위험을 벗어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쫓기는 삶이고 여전히 도망해야 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그일라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일라에 계속 있었다면 그렇게 넘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면 내 삶이 술술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아직도 광야 같은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이후로도 광야를 전전합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십광야 수풀로, 마온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는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가셨는데 광야예요. 성령을 따라갔는데 광야라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광야에서 도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를 가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내가 사랑했던 내 이웃은 그 사랑을 내게 갚아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직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광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이들 안 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김장들 하시나요? 김치 담그시나요? 요즘들 많이 사 먹기는 하지만 김장을 하면, 저희 집도 김치를 진짜 좋아하는데 많은 김치를 먹어요. 근데 김치는 좋은 게 뭐예요? 오래 두어도 썩지 않죠. 김치가 썩지 않아요. 왜 썩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소금이, 그 안에 유산균이 김치를 지켜주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김치가 안 썩는 게 아니라 썩어요. 썩기도 해요. 왜 썩어요? 뭐가 들어가면 썩어요. 물이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가면 그 김치가 썩어집니다. 물론 김치가, 어떤 김치는 그냥 해서 바로 먹는 게 맛있는 김치도 있죠. 겉절이 같은 거, 사실 저는 겉절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겉절이 같은 김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김치는 뭐예요? 두어서 오랜 시간을 땅속에 묻어놓고 익혀서 먹는 김치가 맛있는 거죠. 동의하시지 않나 봐요. 네, 저는 그래요. 여전히 김치통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꺼내줄 것 같은데 김치통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김치통과 같아요. 우리에게 익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김치를 지켜주는 유산균이, 소금이 없으면 썩어버렸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광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더욱더 깊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봤자요,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윗 공동체가 처음에는 400명에서 이제는 6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인 사울이 이 500명에서 600명 되는 그룹을 우리나라 5분의 1만한 땅덩어리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하루 이틀 찾은 것도 아니고 매일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도망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재밌냐면요, 본문 22장 1절을 보시면 앞에 본문이죠.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뭐 비밀 연락 수단이 있었거나 어떻게 연락했나 보지 하는데 23장 1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어려움에 빠진 그일라 주민들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럼 그일라 주민들만 찾아오냐? 23장 26절을 보시면 요나단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찾아와요. 누구만 못 찾아요? 사울만 못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다 찾는데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군대도 번번이 있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도 늘 놓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 삶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그 시간은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고 내가 익어가는 시간이고 내 삶이 성숙해가는 시간으로 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신앙의 삶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우리 목욕탕에서 발견한 이야기. 이거 제가 얘기했었나요? 목욕탕에 가시면 우리 신앙에 딱 맞는 이야기가 목욕탕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목욕탕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한 나의 이웃 그일라는 나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